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희끼리 친구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 우리감이 모였잖아요. 흥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이는 얼굴이 계속 보여요. 이렇게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항상 합니다. 오실 때마다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또 성령의 하나님의 통째로서 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렇게 성교회에 예배자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십시다. 우리 새벽에 인도하시고 늘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으면 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님을 노래된다고 고백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간 힘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보내주셔서 인도를 주시며 우리 삶 속에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문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장에 박수 치면서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을 믿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하나님께 영광이 주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와 그 영광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목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보실까요? 그리고 그 나라를 살려주시는 주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무비하고 겸손한 자세로 함께 서십시다. 그리고 함께 사주시려고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저는 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실은 우리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 뜻과 멀었던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살았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며 하나하나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것들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사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증거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 나라 대한민국도 큰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 어느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지혜와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인천수공교회가 인류부흥과 인류행복을 위하여 정인된 교회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달려가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모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인류 흘려 넘치게 하시고 생명이 전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병과 모든 교육자님들의 사역 중에 육신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어둠이 있게 하시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어두운 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성도들 주님의 소망을 가르쳐주시며 주가 인도하심에 따라 갈 길을 밝게 보시니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넘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친 자들 새 힘을 주시며
아버지의 선한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를 잃고 검피해와 어둠다라는 걸 주님이 위로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검피해로 이들을 실험하는 소리를 들으시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음 스스로 일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들에게 지혜와 힘 주시고 소망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쁜과 청소년 대학 청년들 흔들린 세상 쉽게 넘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이들을 늘 삶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 안에서 일어서게 하시며 끝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꿈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목관의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교와 직장에서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를 먹고마다 살롱의 평안을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섬기는 하모니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수고와 헌신 봉사는 교회 국소와 기관과 연합나는 선배의 그 귀한 손길 위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알려주시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것이라고 얘기하죠. 주님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주님의 것을 존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존귀하게 만드실 거고, 또 주님의 것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것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도 아끼지 않으실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라도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귀하신 사랑이 그 뜨겁고 그리고 분명하고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신 우리들이 여러 곳에 함께 계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도원 통역하모교회 그러나모교회, 검산하모교회, 국제하모교회, 인천하모교회, 부산하모교회, 벨리아문처럼 또 인터넷에서 함께 대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오직 사무실에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십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며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라볼 분, 생각할 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더우신가요? 안 더우시죠? 그러면 여기 공조를 좀 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는 안 꺼집니다. 네, 공조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항상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 어렵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수목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시작되는 히브리서 11장,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들 기억들을 하셔요. 사랑장이 보이고 있는 13장이라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11장 참 좋아하셔요. 오늘은 그 뒤에 있는 12장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저기 제목은 바라볼 분, 생각할 분 예수님이라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좀 특별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뭔가 아름답고 훌륭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전에 보지 못했던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장마, 비, 폭염, 그리고 여러 곳에서의 자연재해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냥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만 힘들지는 않아요. 비가 이상하게 온다고 그러면서 늘 힘들어하고, 또 비 피해를 막지 못하고 또 그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렇게 저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때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서 뭔가 위로하고 또 슬픔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 될 텐데, 또 이 아픔 때문에 더 혼란에 빠지는 이 모습들이 우리를 갑갑하게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쟁이라는 게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요. 하지만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런 말들이 그냥 유치합니다. 유치한 말들이 왔다 갔다 하죠. 유치찬란합니다. 이 땅의 아름다움이 덮은 게 아니라 유치찬란함이 세상을 덮고 있고요. 뭔가 혼란함과 책임 전가와 그리고 못남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미래에 그래도 소망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면 좋을 텐데, 거기서 들리는 건 오히려 미래가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남과 북을 종단하면서 들려오는 이야기의 주제는 핵입니다.
핵 잠수함 켄터키가 왔다는 말이 있고요. 또 북에서는 순항 미사일에 핵을 실을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또 이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핵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제인가요?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남들도 불행하면 안 되겠다는 어쩌면 그런 못된 생각과 슬픈 생각을 가지고 백주된 낮에 사람들을 찌른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답답하고 혼란스럽죠. 언제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냐는 말로 스스로 자조해 보려고 하고 늘 그랬었다는 말로 조금은 위안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학교가 늘 문제가 많았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정치가 늘 유치하고 뭔가 정쟁이 있었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큰 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핵으로 탄도미사일 그리고 순항미사일을 만들고 쏜 적도 없습니다. 늘 그랬었다고 스스로 자조하고 자위하기에는 한도를 넘은 어쩌면 가슴 아프고 슬픈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갑갑하게 하면서요, 우리의 모든 꿈들을 조금씩 질식시키고 그리고 희미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그 따뜻하고 소망찬 말들,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그 약속들은 어느샌가 점점점 흐릿해져 가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귀하신 약속은 이제 점점 더 아련해져 갑니다. 날마다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도 점점 흐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안타까운 곳이 되어가고요. 세상은 굉장히 가난한 곳이 되어갑니다. 세상은 점점 가난해져 가는 것 같아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냥 고상하게 표현한 거고요. 그냥 훨씬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참 거지 같고요.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도 참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죠. 우리는 정말로 가난하면 어쩔 줄 모릅니다. 이 가난이 오늘 내일로 끝날 게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고 슬퍼합니다. 사람들은 이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에서 어찌 합니까? 포기하든지 아니면 주저앉는 사람들 많습니다. 더 이상 좋은 것들을 소망하지 않아요. 좋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체념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대신에 뒤로 자꾸 퇴행해 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말씀이 믿음장을 앞뒤로 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안타깝고 이 가난한 현상들, 이 상황이 히브리서를 적고 히브리서를 읽었던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8절 10장의 제일 마지막 믿음장이 나오는 바로 전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침륜에 빠질 수 없어요.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난하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안타깝게 그렇게 흐릿한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가난하고 안타깝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주저앉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그 흐릿함에 가만히 어쩔 줄 모르는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랍니까? 믿음으로 살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믿음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 이 흐릿한 세상에서 뒤로 물러나지고 아니면 침륜에 빠지고 하고 어떻게 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그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처음 시작이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보내는 믿음을 가졌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요. 우리는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희망하십시오. 희망하십시오. 희망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소원을 가지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냥 희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희망이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희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희망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희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희망이라는 게 뭔데요? 망이라는 게 뭐 바란다는 마음이죠. 앞에 있는 희자는 뭡니까? 바랄 힘인가? 뭐 그렇게 뜻을 새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 희망하고 바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고 바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뭔지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바라고 바라야 되겠구나.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앞에 있는 희자가 뭔지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하면 어쩌면 새로운 의미를 우리 안에 새길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희자는요, 기본적인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뭐냐면 희박하다는 말 말씀 많이 쓰시죠. 뭐 산소가 희박해요. 아니면 뭐 경제학에서 희소성의 가치 이런 거 희자입니다.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어요. 뭔가 듬성 있고요. 듬성 있고 뭐가 빽빽하지 않은 것, 그게 힘이다. 희박해요. 희소성의 원리예요. 그런 힘이다. 세상은 어떻다는 거죠? 듬성 있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뭔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아요. 거리가 붕 떠 있어요. 성긴 조직입니다. 세상에 원인과 결과가 딱딱딱딱 붙어 있으면요, 사람들이 막 바랄 일도 없어요. 자동으로 그냥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오는데 무슨 희망을 합니까? 희망이라는 건 이 일들이 제대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인과가 너무 멀어요. 이런 일들은 정말 듬성듬성 벌어집니다. 듬성듬성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희한하다 그러죠. 참 그 일 희한하네. 희한합니다. 소망한다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으면 바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희망이 뭔지를 보여줄 거예요. 희망의 실제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계속해서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희망하는 사람들 되시길. 믿음은 바라는 것, 희망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희망의 실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문드문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희망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사람들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지 못하는 것,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은 뭔데요? 안 보이는 것들은 뭡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에서 안 보이는 것이 나온다고들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부터 모든 보이는 것들이 나와요. 영원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원해요. 푸른 시절 꽃 다 마릅니다. 인생 사라져갈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어요.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며 살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음에 품으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천국, 그 천국을 증거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셔요.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들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주저앉지 마시고 희망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가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4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건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희망의 실상이 됐던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그 약속,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요. 보이지 않는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아벨이 그랬어요. 또 에녹이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현실에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냥 마냥 걷지 않아요. 마냥 걷지 않아요. 본향을 향해 걸어요. 약속을 향해 걷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본향과 약속, 그것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현실을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뭐합니까? 희망합니다. 딱딱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바로 눈 떴을 때 뭐가 내 앞에 펼쳐지지 않아요. 그래도 희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들이 딱딱 그냥 아주 밀접하게 그냥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성겨 있습니다. 드문드문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정말로 가끔씩은 되는 것 같고 내가 말씀대로 살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희임에도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딱딱 연결이 되지 않고 띄엄띄엄 있고 어떨 때 너무 멀어서 이게 무슨 연관인가 사람들이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가운데 소망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현실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과정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삶의 결과, 마지막의 모습들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죽은 아들 돌려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 자기가 오히려 톱에 켜서 죽고 이렇게 저렇게 죽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약속을 붙잡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믿음으로 앞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침륜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은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같이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 늘 무빙워크 움직이고 늘 공기 정하게 돼 있고 뭐죠? 온도 딱 맞춘 곳에서 따박따박 밤 나오는 세상, 그 세상에 살지 않았어요. 광야를 살아갔어요.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갔어요. 굴에서 삽니다. 도망치며 삽니다. 온갖 억울함과 슬픔들, 가난과 안타까움의 세상에 살면서도 이들은 그 믿음으로 희망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며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자기의 삶에 충실하며 앞으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시절에 우리가 삽니다. 점점 더 가난해지는 세상, 그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포기하고 주저하고 뒤로 물러날지 몰라도 보내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니 여러분들 희망의 실상이 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고 그 현실에서 따박따박 본향을 향한 약속을 품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읽어줄지 그것들 묵상하시면 돼요. 그거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희가 끝난 것 같죠?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11장까지 얘기했잖아요. 12장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10장 뒤에서부터 11장 얘기 쭉 한 겁니다. 12장은 도대체 뭔데요?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가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리 살기 위해서 희망하고 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고 그렇게 충실하게 본향을 향해 따박따박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 12장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믿음으로 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벗어야 되는데요. 이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소중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희망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따박따박 이 순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벗어버리셔야 돼요. 뭘 벗어버립니까? 무거운 것부터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 벗어버리셔야 돼요. 짐이 무거우면 따박따박 걸을 수 없습니다. 내 짐들, 내 발걸음을 거리게 하는 것들, 그것들
벗어버리셔야 돼요. 무거운 짐들이 뭔데요? 도대체 우리가 뭘 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무거운 짐들은요, 대부분 다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미 한 일,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라고 얘기해요. 이미 한 것,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 과거를 다 끌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한 일,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할 쫓아나 오늘도 지금도 나는 달려간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과거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과거에 관한 후회들이요. 과거에 있었던 누군가에 대해서 품은 서운함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아픈 기억들이요.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내가 내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모두가 다 복음적이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랍니다. 내 직장은요 굉장히 안타깝고 내 직장은 가난합니다. 곱게 말해서 가난한 거예요. 내 직장은 거지 같아요. 거지 같은 직장을 내가 다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지 같고 모든 것들이 정말 시간이 갈수록 거지 같아요. 그러면 난 어떻게 삽니까?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고 나는 불을 타고 난 그렇게 버티면서 대충 월급이나 받으며 사니까 그건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뒤로 물러나거나 뒤로 빠지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희망한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냥 약속을 품고 성실하게 따박따박 걸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희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뭘 희망하는지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희망합니다. 이 가난하고 안타까운 직장에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귀하신 평강이, 샬롬이,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들은 나는 희망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질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따박따박 뭐가 원인 결과가 나올 만한 게 있어야 되죠. 여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아, 우리 부장님이 너무너무 좋은 부장님이에요. 정말로 훌륭한 후배 직원들, 또 우리 이 직장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돈벌이가 될 만한 전도가 악양한 양양한 무슨 기술들이 있고 그러면 이 직장에는 가난한 대신에 풍성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칠 거라는 걸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하는 겁니다. 안타깝고 가난한 이 회사에서 나는 뭐합니까? 나는 희망을 하는 사람이야. 여기서도 나는 그 꿈들을 꿀 수 있으니까 만만치 않아요. 난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합니까? 여기서도 천국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 그 기쁨과 감사를 나는 이 직장에서 내어 보일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따박따박 성실하게 어떤 역경에도 감당하며 할 수 있으니까 잘한대요. 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건 과거들 때문입니다. 후회예요. 누군가에게 품은 서운함이요. 내가 사장님에게 품은 서운함이 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희망을 걸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그 선하심을 드러내려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데 내게 왔던 건 서운함이죠. 사장님이 나를 몰라줘요. 나를 몰라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사장님만 아니면 내 동료들, 내 후배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아무것도 아니냐 취급합니다. 서운하죠. 후회가 되죠. 내가 왜 그랬나 싶은 거예요. 그건 몽땅 아픈 기억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희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희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삶, 성실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에 무거운 것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후회가 서운했던 것이 아픈 기억이 나에게는 뭐가 됩니까? 미움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적대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냉소,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난 앞으로 못 나갑니다. 왜? 나는 무거운 그 짐을 졌기 때문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알려주시는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관한 모든 후회와 서운함들, 아픈 기억들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싶은데 안 벗어지는데요. 벗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나요? 벗는 법은 어떻게 해요? 훌러 벗으셔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알려드릴까요? 부담이라는 건 부가 짐이라는 겁니다. 담이라는 건 어깨예요. 여러분 어깨에 메어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어깨에 지고 있는 것들
그거 그냥 툭 풀으셨는데요. 근데 왜 못 푸는지 아시죠? 어깨에 있는 짐을 푼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아픔과 그 서운함이 나를 가르친 거예요. 내 인생의 길들을 알려준 거예요. 거기서 파생되어 나는 모든 분노와 미움, 그리고 어쩌면 탐욕, 어쩌면 잔인함과 야비함, 아니면 그냥 세상을 멍 때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기술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생존하게 하려고 내가 얻어 가진 것들이에요. 나는 이 가난하고 안타까운 세상에서 내 과거의 그 무거운 것들이 나를 가르친 어쩌면 그 생존의 전략들을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냉소적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날카로워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바로 쏴붙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러지 못했다가는 내게 다가오는 비난들, 나를 무시하는 그 삶 가운데 내 삶은 더 가난해지고 더 슬퍼지고 더 안타까워질 거예요. 그러니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난 다 챙겨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요 내 인생의 병기예요. 내 인생의 병기예요. 최종 병기예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게예요. 아니 난 이것 말고 내 인생은 지킬 게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래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내게 배우고 내가 주는 멍에는 그거 지면 된다. 그거 벗으라고 얘기하시다. 근데도 사람이 잘 못 벗습니다. 왜 못 벗어요? 이거 벗었다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이 계셔. 그 주님 앞에 나왔음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냥 말로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놀라우신 분의 주님, 이제는 귀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는 거예요. 내려놓으시는 무방비가 되면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서 메어주시는 멍이가 있을 거고 주께서 은혜로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는 거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벗었네. 내 모든 짐을 어디서 벗어요? 십자가 안에서만 벗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짐 못 벗습니다. 내 형제들이 나에게 한다는 일을 알아요. 그러니 나는 늘 경계해야 돼요. 나는 내 형제들이 나오는 날 속일 줄 모릅니다. 그러니 나도 늘 속일 준비해야 되고 나는 이제 불을 켜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안타까운 삶, 그것은 점점 더 심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짐들, 과거의 아픔들, 슬픔들, 그것이 만드는 모든 상처들, 그것이 내 인생의 무기고 그것이 나를 지킨다는 어쩌면 그 슬픈 진리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되는데 십자가 그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그냥 훅 하고 벗어버리세요. 은혜의 주님 의지하면서 무거운 짐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벗어버릴 것은 얼버매는 죄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벗어내셔야 돼요. 죄는 교묘하게 우리를 둘러싸서 자유를 빼앗아버립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서 나는 가볍게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요. 죄책, 아니면 죄에 관련된 생각들,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망쳤다고 생각하는 그 내 마음이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희망하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성실하게 충실하게 앞으로 걸어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얼굴에는 죄를 벗어버립니까? 참회죠. 진정한 참회,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분, 그것이 있어야 해방을 경험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보혈, 우리의 죄를 뭐로 씻습니까? 우리 죄를 씻는 건 보혈의 능력이에요. 뭐 피가 무슨 표백제 능력이 있습니까? 보혈이 우리를 씻는 것 다른 건 아닙니다. 그 보혈은 우리를 향한 은혜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그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먹 같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고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사하셔 씻는 그리고 양털보다도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혈의 근거가 우리를 사하십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 십자가 앞으로 가셔요. 그리고 내 죄를 고하십시오. 그리고서는 용서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요. 고하면 용서하십니까? 예, 용서하십니다. 내가 정말 그 고백의 강도가 1부터 10까지 중에서 적어도 9 이상은 되는 게 아니 그런 것들이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죄를 구하면 주께서는 용서하실 준비가 되셨어요. 이미 용서하실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보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 마음이 더 뜨겁습니다. 그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는 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십자가 앞에 나가 진정으로 참여하시고 용서를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해방함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하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박따박 성실과 충실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당장의 문제가 하나 생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서 내가 용서받아 자유하면 그거는 답니까? 영화 미량이 있었어요. 이창동 영화 감독이 감독한 미량이라는 영화, 전도연 씨가 상도 받고 했던 영화가 던져준 질문입니다. 하나님 용서받은 거 그걸로 다냐? 정말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평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물음표를 훅 하고 집어 던지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죄를 고백하고 고하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뭐라고 계셔? 용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잘못, 내가 가해자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죄를 고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내가 피해자입니까? 내가 당한 사람입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용서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얽매이지 않습니다. 가해자도 죄에 얽매이지 않아요. 피해자도 죄에 얽매이지 않아요. 용서해야 이 피해자도 자유하고 믿음으로 이 가난하고 안타깝고 슬픈 세상에서 주저앉고 뒤로 밀리고 그렇게 슬퍼지지 않고 앞으로 희망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건 피해자를 피해자에 대해서 강요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진리는 대로 강요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얘기하십니다. 용서하라라고 강요하십니다. 죄를 고백해라라고 강요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길이기 때문에 길과 진리는 늘 강요합니다. 강요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사막에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아무데로나 가도 돼요. 하지만 아무데로나 가도 된다는 건 그건 길을 잃은 겁니다. 한 길, 진리는요 우리를 늘 강요해요. 그리고 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얼굴에 있는 우리를 얼굴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고백된 그 죄를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고 용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무거운 거 벗어버리시고 얼거버린 죄 벗어내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죄를 용서함받고 모든 무거운 것들 믿음으로 다 내려놓아 가볍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에서 그렇게 사셔야 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가볍게 되고 주를 신뢰하며 모든 과거에 무거웠던 것들 내려놓고 걸어가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주를 경주하랍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달려가면요 아무데로나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데로나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당한 경주가 있어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경주가 있어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 트랙을 달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트랙, 우리 앞에 보인 트랙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니 뭔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안타까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가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달려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려고 애쓰며 걸어가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맞춰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셔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에 조율되어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울리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의 삶도 만들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조율되며 걸어가는 하나하나의 삶의 실천들과 삶의 행동들은요, 세상에 아름다운 노래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좀 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걷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자국 하나하나에는 어쩌면 정말로 아름다운 선율이, 노랫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들이 걸어가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뭐 그림은 그런 거죠. 여기 아이들 놀이공원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피아노 건반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진짜 건반은 아니고 이렇게 그림처럼 돼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빛으로 쏘기도 하지만 막 밟으면 소리가 납니다. 그냥 걸어가면 소리가 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조율되면요, 이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에 상냥합니다. 여러분 상냥한 마음으로 걸어가죠.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찌질하고 거지 같은 세상, 거지 같은 사람들과 살아가요. 그런데도 나도 거지 같고 나도 못났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냥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냥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친절하죠. 정말로 친절한 마음으로 상냥함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걸어가요. 그렇게 달려갑니다.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희망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단한 경주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단한 경주,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가셨는데요? 그리스도는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복되게 하셔요.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건 세상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바꿉니다. 내가 당하는 경주는요, 세상을 선한 곳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찌그러진 것들을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도록 풍성하게 만드는 것, 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세상은 가난하고 안타까워서 점점점 쭈그러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탐욕으로 점점점 손이 쪼그라듭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몸담과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에 모두가 다 얼굴을 숙이며 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그 반대겠죠. 모두가 적대하는 세상에서 한대로 팔을 벌리는 거예요. 모두가 정죄하는 그 세상에서 용서의 팔을 벌리는 사람들입니다. 움츠리고 쪼그라들고 다친 몸짓, 그 세상에서 마음을, 가슴을, 그 품을 넓게 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걸어가셔.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못난 사람들 가득하고 슬픔만 가득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길로 내 당한 경주, 우리에게 해당하는 그 틀에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여기도 좀 교사, 선생님들 계실지 몰라요. 전에도 힘들었지만 요즘 몇 가지 사건들이 아마 우리 교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셨나 봐요. 어제도 덥고 우중인데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 아픔들이 무거운 것이 되어서요. 거기에 상처, 아픈 기억들, 그 기억들이 만들어내는 분노와 미움들, 또 그것들이 또 만들어내는 온갖 걱정과 냉소들, 그런 것들을 쏟아낸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더 슬픈 세상, 더 가난한 세상들을 만들어갈 거예요. 천박한 말을 오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며 다시 또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생님들 그 당한 경주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셔. 희망, 말도 안 되는 희망, 너무너무 성경에 있어서 언제 이룰지도 모르는 그 희망, 그 희망의 실상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길로, 정말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아니면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늘 있던 것으로 세상은 새로워질 수 없어요. 없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나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상냥하게, 친절하게, 온유하고 분노와 미움으로 뭔가를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리고 또 자비의 팔을 벌리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상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분노로는 뭘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미움으로는 뭘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모진 것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들을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꿈꾸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길, 우리의 당한 그 경주를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사들에게 정말로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당한 경주, 그 트랙을 보이시고 성령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고 응원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바라보라고 얘기하셔요.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은 예수님께 가셔요. 왜? 예수님은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분이신 예수입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입니다. 주라고 번역한 이유가 뭔가 조금 의역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의 주보다는요, 믿음의 창시자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라고 번역된 말은요, 아르케이고요. 아르케이 그래가지고 뭔가의 시조, 시작, 시초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르케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아르케입니다. 이거는 뭐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 시작할 때 시작이다라는 게 아르케예요. 아르케. 뭔가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의미도 되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시작, 그 이유, 그 근거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근거도 없어요. 왜 세상을 믿음으로 삽니까? 세상은 다른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가난하고 안타까운 세상에서 왜 믿음으로 삽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가 우리 믿음의 아르케이로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가해요.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것 안 보이면 뭘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권력으로 살아야 되죠. 세상의 돈으로 살아야 되죠. 연줄로 살아야 되죠. 그것도 안 되면 뭘로 살아요? 악으로 살아야 되죠. 깡으로 살아야 되죠. 내가 모르겠다라고 살아야 되죠. 아니면 포기하고 버리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의 안키요.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놀라우신 은혜, 거기 계신 구원자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슬프고 가난한 시절에 그냥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말고 다른 것을 삶의 방식으로 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지 않는 믿음의 아르케요, 믿음의 시작, 그 은혜와 신실함을 보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내가 붙잡으면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다른 여러 길들 하면 내가 당한 그 경주,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근원이 되신 그 은혜와 신실함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왜 봐야 됩니까?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뭐가 되든지 다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보는 건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아르케요, 창조주이세요. 창시자이셔요. 그리고 또 뭐야? 이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온전케 한다는 거 완성하는 거예요. 텔레오테이, 텔로스입니다. 목적이에요.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는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여기에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목적지예요. 예수님이 목표예요. 우리의 인생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고 목적지도 예수, 우리는 거기에 다 다다를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의미상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 우리의 그 믿음의 행진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거기에 다다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원하는 뭔가를 내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방향 잃지 않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 예수님 잊지 마시고 가야 할 그곳을 분명히 보세요.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출발을 했는데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셔요. 내 목적이 예수님, 그거면 된 겁니다. 그래야 길 잃지 않아요. 그래야 온전한 충만함 그리고 만족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근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삶의 완성이고 목적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며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 좀 길었죠?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랍니다. 참으신 자를 생각하여 뭘 참으셨는데요? 거역한 일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거역한 자를 참으신 분이요. 거역했다라는 얘기는 안틸로기아입니다. 안틸로기아라는 얘기는 거역한다는 얘기는요.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아요. 적대적인 말이 많아요. 비난하는 말이 많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말들, 비난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안틸로기아를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참으셨어요. 참으셨다는 건 그냥 아래에서 꽉 깨물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무시했다는 것 아니에요. 참았다라는 말은요. 온갖 비난과 그리고 온갖 적대적인 말들 그것들이 쏟아지는데도 주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휘포메노 아래쪽에서 메노 그냥 견디시고 그리고 머무시고 거기 남아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낮은 곳에 어쩌면 겸손하게 그리고 어쩌면 엎드려서라도 그것들 난무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요즘 제 큰아들이 군대를 가서 그런지 성경 읽다 보면 다 군대처럼 느껴요. 여기 휘포메노를 보면서 여기서 참으신다는 게 휘포메노고 아래쪽에 머무신다는 거는 이건 뭐야? 이거 군대 포복하는 거네 라고 생각이 되어 맞는 것 같습니다. 포복이라는 게 그런 거죠. 총알을 막 이렇게 날고 빗발치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도망가야 돼요? 아니죠. 군인은 거기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뭐 땅하고 그냥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군인은 앞으로 가는 방법은 포복이에요. 낮은 포복, 음용 포복, 높은 포복, 별별 포복을 하면서 가요. 휘포베노 모든 안틸로기아 몽땅 다 비난하고 적대적인 말 가득한 그 세상에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왜?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는 모든 적대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래요. 그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휘포메노 참으셨어요. 낮게 엎드려져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멈추지 않고 기억하셨어요. 포복하신 줄을 기억하라고 포복하신 줄을 생각하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가실 때 예수님 말 타고 가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땅 타고 멈추지 않으셨어요. 주님 멈추십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 그곳을 찢기진 몸으로 가셔 십자가 맬 수 없는 몸으로라도 발골의 그 길을 뚜벅뚜벅 꾸역꾸역 휘포메노 참으시며 가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안타깝고 가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의 온갖 안틸로기아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거예요. 비난들, 말도 안 되는 모욕들, 그리고 적대적인 말들,
말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들, 위협들, 그런 것들 볼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셔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셔요. 휘포면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시며 포복으로 가신 주님을 생각하셔요.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삶, 믿음으로 어쩌면 기어서라도 가는 삶, 그 삶이 뭔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참으시는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와 우리가 견디며 살아가는 게 뭔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옵니다. 안타까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 우리가 삽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내내일 한다. 아니요. 세상 욕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진땀 먹고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그냥 마음이 가볍겠지. 우리 술 취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거 그냥 재미로 편향을 위해서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아니에요. 주장하나보다 뒤로 하나보다 퇴행 하나보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희망의 실상들 그리고 또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충성스럽게 걸어갈 거예요. 길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무거운 것들 얽매는 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당한 경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따박따박 걸어갈 거예요. 이 길 말고 다른 길 가겠다는 모든 유혹 가운데도 믿음의 주, 믿음의 그 창시자가 되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우신 신실하신 그거 붙잡고 우리는 이 길로 올 겁니다. 어디에 가는지 몰라서 멍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 거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걸어갈 겁니다. 온갖 시련과 비난의 말을 난무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하며 휘프면 기어서라도 포복을 해서라도 앞으로 걸어갈 겁니다. 이 삶이 보겠습니다. 이 삶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믿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 복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시절에 정말로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거역하는 것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정말로 희망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또 세상을 보게 되며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는 이 귀한 삶을 함께 격려하고 권면하며 아버지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을 기도하실 때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오늘 소개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기로 합니다. 내가 예수님 생각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참으심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그 은혜를 내 믿음의 여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 내가 분명히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다른 어느 것도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행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 마음 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세상 안타까운 세상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줄을 모르고 아버지 세상에 이야기를 주여 주여 사랑을 믿으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믿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아버지를 주의 주신 말씀에 이런 시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아버지가 내 믿음으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법에 살려 아버지 낙심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게 아버지 생기하게 아버지 말을 통해 실수하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삽니다. 아버지를 경건하고 아버지 무슨 일을 하느냐고 성매를 보고 아버지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는 걸 말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멈춰서는 자를 내지 말게 하시옵소서. 기록을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들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우리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말로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신실함을 바라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은혜가 보여요. 그 신실함이 보여요. 세상 길 말고 주님 인도하시는 주의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모든 비난과 적대적인 환경들과 위협,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어서라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당한 경주,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 이 믿음의 여정의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아버지 세상이 더욱더 우리를 주저앉히려 할 때일수록 믿음으로 일어서는 서로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써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이 사랑을 격려하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거짓과 험한 것 거기에 묻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마다 가난하고 안타까운 시절마다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 깊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도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사후 예배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 있으신 담임 목사님 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한 주간 살아오면서 기도로 준비한 각종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특별성령 충만교회 주간입니다.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끌어가는 일이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 여러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그렇게 소망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 그것들을 증거해야 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능력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고 하나 드릴 건 우리 손에 들려주신 가장 귀한 선물들에서요. 오늘서부터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좀 성경을 더 뜨겁게 읽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신약성경 한 번에 이번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 지나면서 읽기를 원하고, 그리고 매주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조그만 성경 암송 카드들이 여러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용하셔도 좋지만 그냥 교회가 같이 좀 외우려고 합니다. 이거 받으셔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암송하시는데요.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멘 하시고 나는 못 외워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에요, 희망. 말교한데요. 내 머릿속에 유런이 얼마나 얼기설이 엉성한데 안 됩니다. 아니,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유런 굉장히 얼기설이 성기게 되어 있을지 하나님께서 희망하게 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암송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암송하시고 외우십시오. 분명히 유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됩니다. 끝에 갔을 때 몽땅 외우는 것에 성공할지 아닐지는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봤죠. 그건 다를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 암송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추수감사절쯤 되면요, 아마 암송 대회도 하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암송하셔서 하나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호사공에서 출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지역 김원유 구역의 이상원, 박기현 집사 가정의 이시은, 이다은 여자 쌍둥이 자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미름 지역의 준희씨 구역의 조민호, 이하연 집사 가정의 조수와 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산모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만 지금 셋입니다.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 부부에게, 부모님들에게 능력 주시라고 또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교회하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의 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송하실 텐데 이곳에 임하신 이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정신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전에도 뭐 이랬었다는 말로 그걸로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까요? 예,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말세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고신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보내신 주님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더 많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셔.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주셨어요. 한 걸음 성실하게 믿음의 사람들 잡게 살아가시고 또 그 삶을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축하하시고 또 서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를
약속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그 약속 힘입어 신실하신 주님 붙잡아 정말로 신실함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사옵니다. 주여,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방법 날마다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말로 희망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어찌 이루어지는지 주여 믿음의 사랑 그 희망의 실상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선하심과 그 놀라우신 나라 아버지는 그 나라의 증인 그 증거가 되는 믿음의 삶 아버지는 믿음의 행진 아버지는 믿음의 경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힘들어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걷는 이들입니다. 주여 참으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아버지 많은 위협과 아버지는 조롱과 핍박 그것이 난무하는 곳에서라도 주여 뒤로 물러나거나 아버지의 침인에 빠지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가는 이들입니다. 겸손하게 갑니다. 겸손하게 소망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아버지를 멈추지 않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있사옵니다. 주여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깜짝이 하시고 그들이 밟는 곳곳마다 주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이 증거되는 아버지 복된 찬송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를 드리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성실하게 아버지의 눈물로 충성되게 일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 하늘에 실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갚으시고 넘치게 하시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